아니라. 아멘. 좀 긴 말씀이죠. 우리가 읽은 말씀만 해도 굉장히 긴데 6장과 7절을 오늘 함께 커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6장부터 7장까지 우리 사역자들과 의논해서 제가 설교를 3개로 나누었었는데 이거를 다 합쳤습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진행을 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오늘 제목은 예수께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께 속한 사람, People belonging to Jesus. This is the title of today's sermon message. People belonging to Jesus. 예수께 속한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예수께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은 예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에 못 오시니까 너무 마음이 서글프신 거 제가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주중에 교회를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한 바퀴씩 돌면서 잠깐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교회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교회에 오고 싶으실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 찍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보고 싶어서 지금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교회 모습이 지금 이렇습니다. 너무 이쁘죠? 올려주세요 좀. 그렇죠? 저게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너무 이쁘죠? 곽 장로님이 말씀하시는데 저 교회 앞에 있는 꽃나무가 목련화래요. 목련화. 좀 올려주십시오 좀. 감사합니다. 목련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들이 듣고 부르시던 노래가 그대 내 사랑 목련화, 그런 노래가 있었거든요. 그 저는 어렸을 때 그냥 듣고 그냥 있었던 건데 그 곽 장로님이 목련화다 그러니까 그 노래가 생각나는 거예요. 저 이쁜 꽃이 목련화래요. 그리고 교회를 주위로 파릇파릇하게 저렇게 풀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이제 완전히 봄, 아름답고 이쁘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오시지 못하셔서 얼마나 서글프실까 생각해 봅니다. 네, 됐습니다.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영상팀. 우리 한 권사님과 이번 주에 통화를 하는데 권사님이 교회가 너무 가고 싶으셔서 눈물을 흘리시는 권사님과 대화를 하고 같이 기도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이 다 그러실 줄 알고요. 그러나 우리 한 가지 확실한 거는요, 예배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We never stopped worshiping God. 그렇죠? We never stopped worshiping God. In fact, our worship has become more personal. More personal. 그래서 우리가 각양각처 내가 있는 어디든지 그곳이 예배의 장소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예배하고 계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배가 스탑된 게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힘들었던, 자녀들과 예배 드리는 게 어려웠던 그러한 모습,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주는 그 모습을 지금 이 테크놀로지가 발달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게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또 압니다. 그렇게 계속 예배해 주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이십니다. 아멘. 예수께 속한 사람, 예수께 속한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교회가 이제 엄청나게 성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 3,000명, 또 다음날 또 설교를 하면 5,000명, 또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또 수천 명 막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교회가 커지기 시작하니까 어떤지 아세요? 그 교회가 분명히 천국과 같았어요. 분명히 그래요. 그리고 사랑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이 땅에다 세우셨어요. 고장난 세상, broken world에다가 church를 세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든 일들이 다가올 수 있죠. 그럴 때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아갔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사도들이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7명의 일꾼들을 세웠대요. 7이란 숫자는 성경에서 귀한 숫자인데 뭐 특별한 미닝이 있어서 여기서 7명을 세운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7명의 숫자를 세워서 이제 집사들을 세우고 이제 임직 선출을 했던 것이죠. 마치 저희 교회가 2주 전에 했던 것과 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일꾼들을 세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선포에다가 집중할 테니 그 사람들을 세워서 이 어려운 상황과 이 어려운 시기를 풀어나가자, 헤쳐나가자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바이러스로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고 있지만 당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1절을 보니까 6장 1절을 보니까요. 과부들이 있었는데 그 과부들이 헬라파 과부들은 도움을 못 받았었대요. 히브리파 과부들이 먼저 다 음식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은 다음에 헬라파 과부들, 즉 무슨 말이냐면은 먼 곳에서 와서 믿기 시작한 과부들은 소외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이 교회 안에 쌓아져 갔대요. 그럴 때 이제 사도들이 이 리더들을 세워서 우리가 교회를 치리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음식을 나눠주는 일을 섬기게 하고 우리 사도들은 그죠? 오늘날로 치면 목사들은 사역자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선포하는 일에 점령하도록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좋다라는 의견이 나와서 일꾼들을 세웠죠. 그 중에 하나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다들 아시다시피 스데반이 이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니까 많은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결국에는 스데반을 그 위정자들이 사두개파인들과 그리고 대제사장이 모아서 그를 이제 정죄하기 시작했죠. 그랬을 때 스데반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결국에는 그 말씀 끝에 그가 고발을 합니다. 기소를 해요. indictment을 이제 그 사람들에게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 결국에는 그들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입니다. 이 말씀이죠. 그게 6장과 7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특히 스데반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께 속한 사람은 어떠한 모습을 가졌나? 바로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과 저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나? 오늘 스데반의 사건과 6장과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재밌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6장과 7절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충만하여, 무엇이 충만하여라는 말이 2차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속한 사람은 무엇이 충만하여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7장에 들어가서는 충만하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데 충만한 것이 하나가 넘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께 속한 사람이 충만한 게 무엇이냐 하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 영어로는 full of the Spirit and wisdom, full of the Spirit, the Spirit이란 capital S죠. 저거는 내 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the Spirit, the Spirit of God, Holy Spirit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게 지금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6장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full of the Spirit and wisdom 한 사람을 세우라. 그들을 우리가 집사로 세우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요 저는 이제 LA에서 왔지 않습니까? LA가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 교회들도 많고 미국 교회들도 많은데 이제 이런저런 교회에서 들리는 얘기들이 있어요. 기가 막힌 이야기가 뭐냐면은 한 집사님이 제가 섬기던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한 집사님이 교회에다가 도네이션을 많이 했대요. 많이 해가지고 교회에서 그 도네이션을 가지고 교회 밴을 샀대요. 교회 밴을 사가지고 결국에는 그 해에 있었던 임직 선출에서 그 집사님이 그 결과 장로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갸우뚱하죠? 성경에 과연 그런 말이 있나? 성경에 교회에다가 많은 재물을 드리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리더가 됐다, 장로가 되었다 이런 말이 과연 있나? 그렇지 않은 것을 보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잘못된 헌금을 드릴 때 누구와 누구 부부처럼 하나님께서 바로 쳐서 죽이는 그러한 일은 또한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지지난주인가 몇 주 전에 봤던 그러한 말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말씀이죠. 그런 게 하나님의 리더가 아니더라고요. 예수께 속한 사람은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진정한 모습은 무엇과 무엇이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삼위일체의 third person이죠. Holy Spirit. 그분이 있는데 로마서 8장 9절에는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영이다. 성령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므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께 속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세상의 냄새, 아까 그 물질을 가지고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냄새, 돈 냄새, 물질 냄새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안에서 퍼져나가는 것, 그것이 예수께 속한 사람이다. 두 번째로는 뭐였죠? 지혜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신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 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지혜의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무엇인가요? 지혜는 성경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혜라고 말하죠.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대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격리되셔서 어디 못 가실 때 무엇을 하면 좋을까? 영화도 보세요. 좀 쉬시는 것도 필요해요. 리셋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쉼도 리차지도 받으세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우리 어르신들 중에 우리 주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시니어 그룹에서 이제 성경을 쓰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을 쓰고 계시는데 한 분이 한 주 동안 지난주에 이제 센터도 못 가시고 움직이시는 것도 위험하니까 집에 계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쓰시는데 시편 1편부터 50편, 그렇죠? 시편 전체를 성경으로 한 주 안에 다 쓰셨대요. 놀라셨죠? 분명히 놀라셨죠? 지금 집에서 그렇게 쓰시고 지금 성경 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는 그러한 분들 얼마나 귀한 모습인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속한 사람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데 3절에 보시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3절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결과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뭐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칭찬받는 사람.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충만한다면은 그 결과가 있을 텐데 그것이 뭐냐면은 칭찬받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NIV는 안 나오는데 우리 뉴 킹 제임스나 ESV 성경을 보면은 good reputation이라고 그래요. good reputation. reputation이 좋은 거.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칭찬을 많이 받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세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첼트넘뿐만 아니라 필라델피아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한국, 유럽, 미국 할 것 없이 모든 곳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그러는지 우리가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이 가운데서 우리
우리 한국에서 좋은 소식이 나오는 것을 CNN 뉴스가 커버를 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보고 얼마나 내가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것에 긍지가 생겼는지 몰라요. 그게 뭐냐 하면은요, 지금 미국에서는, 우리가 사는 미국에서는 사재기가 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화장지, 말씀드린 화장지, 물, 그리고 뭐 어떤 사진들 보면은 막 화장지 붙잡고 서로 싸우고 막 이러고 있는 사진이 있고, 그런데 그래서 마켓 가면은 뭐 텅텅 비었다 그러고 하나밖에 못 산다, 2개까지가 리밋이다 막 이러는데, 한국에서 찍힌 영상을 CNN에서 커버를 하는 게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젊은 사람들이 마스크하고 장갑 끼고 남자 여자들이 다 모여서 음식을 박스에다가 넣는 거예요. 거기는 뭐 드링크도 있고 밥도 있고 고구마도 넣고 과일도 넣고, 그래서 이거를 박스를 만드는데 한 박스가 한 82불 정도 된대요. 그걸 CNN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왜 만드나 했더니, 자가 격리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확진자들 집을 찾아가 가지고 이것을 집 앞에다 조용히 놔두고 띵동하고, 그리고 또 이웃이 모르도록 이렇게 조심스럽게 갖다 놓고 거기다는 또 격려의 말씀을 써가지고 우리가 응원하고 있습니다, 빨리 병 나으실 거예요, 함께 합니다 라는 내용을 써가지고 그 확진자들에게 갖다 주는 그러한 모습이 CNN 영상에 잡힌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영상에서 이제 댓글들이 막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데, 우리는 너무 창피하다, 한국을 보고 배우자, 한국에 저런 섬기는 모습이 있다, 칭찬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차고 넘쳤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또 한번 생각해 본 게,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시면서 세계의 2번째로 크게 쓰시는 기독교 나라가 된 이유가 이러한 사랑과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 선조들,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 가운데 잡혀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러한 좋은 바탕이 깔려 있어서가 아닐까. 다른 말로 하면은 정이라고도 말하죠. 정, 그죠? 그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웨스턴 컬처리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많이 그런 모습이 사그러지고 아주 악한 모습이 들어온 것은 또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 제가 참 귀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다윗이 자기의 그 리더들을 세우는데 그 가운데 이사칼, 그죠? 이사갈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32절에 어떤 사람들인가 말하냐 보니까요, 이사칼 자손 중에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들, chiefs, 리더들이 200명이 있었다. Men who understood the times, 시세를 알고 understood the times and knew what Israel should do.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시세를 깨닫고 시세를 잘 파악하고 여러분들과 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께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히 알던 그러한 모습, 이사갈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여러분들과 저는요,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요, 그 칭찬받는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세상에서 뭐 총을 사들이고 화장지를 뭐 쌓아놓고 사니까 우리도 그러자가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올바로 보고 우리가 섬기는 모습으로 나가는 게 필요하다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제 6장 8절부터 12절에서 보면은 충만한 게 또 나오는데 또 2가지가 나오죠. 은혜와 능력의 사람입니다. Full of God's grace and power. Full of God's grace and power. 이것이 충만한 사람,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사람이 바로 예수께 속한 사람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8절부터 15절 보면은 스데반이 큰 기사와 표적을 사람들 가운데서 행하고 있었어요. 기가 막히죠? 기사와 표적이 우리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서 나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이제 너무 시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6장 17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시기했던 것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이 사람을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을 주목하기 시작한 거죠. 그랬을 때 시기가 마음에 일어났는데, 그래서 9절에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한 거예요. 그냥 argue를 시작한 거죠. They discussed and they started arguing with Stephen. 그랬을 때 10절을 한번 보시면은 기가 막힌 말씀이 또 나오죠.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게 첫 번째 포인트 아니었나요? 성령과 지혜. 10절에서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다시 한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당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 보면은 이제 문제를 거짓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보죠. 11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매수하였다. 사람들을 persuade 했다 그래요. 거짓으로 이제 만들고 있는 거죠. 12절에 보니까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했다 그러고 있어요. 12절에서는 충동하면서 지금 문제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stir up 문제를 이제 시끌시끌하게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리고 13절 보시면은 어떻게 스데반을 향해서 하고 있죠? 거짓 증인들을 세웠다. liars, false witness들을 세웠다. 거짓 증인이 이게 뭐죠? 거짓 증인들을 세웠다는 것은 10계명에도 9번째 나오는 말씀 아닌가요? 이웃을 향하여 거짓 증인들 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이 리더들이, 또 성전에서 예배 드렸다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스데반을 대적하면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매수하며 충동시켜 거짓 증인들을 만들어서 스데반을 공격을 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어떻게 하죠? 팔을 걷어 올리고 이 사람들을 향해 인상을 쓰면서 소리 지르면서 한번 붙어볼래? 한번 나랑 싸워볼래? 너희들 다 죽었어? 그러던가요? 아니죠. 뭐라 그러죠? 15절을 보시면은 이 사람의 반응을 사람들이 말하고 있어요.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무엇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세상이 너 죽이겠다 하면서 거짓 증인들을 막 세워서 공격해 오면서 이제 몰아가고 있는데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들과 저 예수께 속한 사람들 아닌가요? 우리 첼트넴 교회 예수께 속한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세상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억울하게 하고 우리를 공격하면서 올 때 우리는 그래 한번 해보자, 이해는 이러면서 막 우리가 팔 걷으면서 싸우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천사의 모습,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그들을 대하면서 오히려 품으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예수께 속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속한 사람들이 하면 안 되는 것이 거짓입니다. 마귀가 하는 것이 거짓입니다. 혹시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 거짓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누구죠? 진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마귀의 거짓이 차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대단하게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가슴을 찢으면서 나가야 되는 그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죠? 1장 8절 말씀. 오직 어떻게 되죠? 들렸어요. 제가 지금 들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또 들렸습니다. 권능입니다. 권능을 받고, power. 영어로는 power, 원어로는 dunamis. 그랬어요. dunamis.
dynamite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power, explosive power. 그것을 받고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8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뭐죠? 무엇이 충만한 사람? 은혜와 power이 충만한 사람, 듀나미스가 충만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과 저의 모습입니다. 언제 우리가 권능이 파워가 충만하다고요? 내가 세상을 향해서 총과 칼을 들고 일어나서 더 큰 소리로 싸울 때, 내가 교회를 섬겨 나아갈 때, 이상한 소리가 들릴 때 더 큰 소리로 대적하면서 싸울 때? 아니죠. 권능은 언제냐 하면은 내가 천사와 같은 모습을 가질 때 그것을 권능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 그리고 아까 읽어 나아간 우리 임직 피택되신 분들 천사의 얼굴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립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예수께 속한 사람의 모습이다. 그래서 두 번 충만하여 라는 단어가 3절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또 8절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3절에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을 받더라. 이제는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 1절부터 60절까지 보시면은 충만한 모습이 또 하나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충만하여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7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거짓 증인을 하면서 이제 14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을 하죠. 스데반에 대해서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율법을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고 거짓말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보시면은 거의 90%는 맞는 말인데 10%를 살짝 끝에 이단적으로 바꿔버릴 때 거짓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성전을 있는 그대로 헐겠다 하신 게 아니라 이 몸을 헐면은 내가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없이 하겠다가 아니라 그 율법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그것을 싹 빼놓고 이것만 전파할 때 거짓 증인이 되는데 그 말씀을 들은 그 말을 들은 이 대제사장이 7장 1절에는 질문을 합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하고 스데반에게 묻습니다. 그럴 때 스데반이 대답을 하는데요. 그 대답이 2절부터 60절까지 나옵니다. 한번 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면 안 되겠죠? 예배 시간이 다 날아가겠죠? 그래서 그냥 제가 이 서머라이즈만 할 텐데 7장 2절부터 60절 보시면은 스데반이 충만했던 것이 나오는데 2절부터 60절에 무엇이냐면은 말씀과 복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가 예수께 속한 사람은 성령과 지혜의 사람, 두 번째로는 은혜와 능력의 사람, 세 번째는 말씀과 복음의 사람입니다. Full of God's words and gospel. Full of God's words and gospel.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충만했다. 얼마나 길었냐 하면은요 2절부터 60절까지 설교를 진행합니다. 자신의 말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오전도사님이 지난주인가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보면서 뭐라 그랬느냐 하면은 스데반은 설교가 너무 길어가지고 이렇게 길게 설교를 하니까 그 결과가 뭐였냐 하면은 사람들이 돌로 쳤다. 그래서 죽였다. 그죠? 반면에 베드로를 보면은 설교가 짧았기 때문에 3,000명이 교회로 부흥해서 돌아오더라. 그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근데 거짓이 아니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베드로의 말과 스데반의 말을 이 설교 두 가지 설교가 이렇게 합쳐진 것을 우리가 보면은 그 진리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뭐죠? 말씀 중심 또한 예수 중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예수 중심, 말씀과 복음 중심이었는데요.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말들을 제가 하나하나 한 4가지만 정리를 해보면은 첫 번째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성경의 역사,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나열을 할 겁니다. 성경의 역사,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성전이에요. 성전. 역사와 성전, 다른 말로 하면 모세의 율법과 성전인 거죠. 이 두 개를 스데반 집사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만들어 나가는데 나중에 한번 돌아오셔서 읽어보시면 기가 막힐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얘기를 하는데 2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하죠. 아브라함은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다른 말로 하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게 누구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영광의 광채시요. 예수님은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영광의 광채시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지금 스데반 집사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죠? 또한 두 번째로 이제 9절부터 16절에 보시면은 두 번째로 중요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은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알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대표적인 예표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을 언급하면서 말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절에서 9절을 보시면은 이제 7장 9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여러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냐 하면은 12지파, 곧 야곱의 12아들들을 말하고 있죠. 그 8절에서 말하는 그 12지파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팔았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말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은 동일한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요. 대제사장들이 시기하여 예수를 넘겨주었다. 동일한 단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기하여 예수님을 넘겨주었다. 요셉을 통하여서 지금 스데반 집사는 다시 한번 말씀 충만하고 복음 충만하여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이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는 17절부터 35절에서 스데반이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모세는 어떤 사람인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세 하면은요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낸 구원자다라고 얘기를 하죠. 누구와 비슷하죠? 죄의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또한 모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언급하면서 지금 예수님의 복음을 간접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의 말이죠.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와닿는 것을 선포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아브라함, 요셉, 모세를 얘기를 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이제 46절부터 50절 보시면은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하면은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들의 업적 중에서 가장 큰 업적이 뭔지 아시죠? 무엇을 만들죠? 다윗은 장막, 그리고 다윗이 모든 머티리얼들을 준비해서 솔로몬이 만든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성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율법과 성전이에요. 성전. 그 성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을 말하면서 이제 이 성전을 너희가 어떻게 짓겠냐 하면서 성전을 예표하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이시다라는 말씀이, 장막이시다라는 말씀이 성경의 신약에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무엇 하셨다고요? 거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거하셨다라는 단어가 바로 장막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전으로 임하셨다. 장막으로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서 그 드러낸 장막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스데반의 모습이죠. 그 말씀을 이제 마친 다음에 51절부터 53절이 결국에는 죽음을 불러오는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고발 또는 기소의 말씀입니다. indictment. 51절 제가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51절과 52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스데반이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설교를 길게 한 다음에 예수님을 드러낸 다음에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적용해서 이제 여러분들 잘 사세요가 아니라 너희들이 너희 조상과 똑같이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목이 곧은 사람들이다. 성령을 거스른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52절 보시면은 홈런을 칩니다. 52절에서 어떤 말씀인가 보시면은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선지자들을 너희 조상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 그 예수님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보셨나요? 52절이 기가 막히죠. 너희 조상들은 이 의인, 구원자가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선포한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고, 조상들이 너희는 그 의인이 오시니까 그 의인을 잡아준 자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를 살인한 자다라고 아주 심한 그 고발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기가 막힌, 얼마나 또한 용감하고 담대한 말씀인가. 진리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는요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선다면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말씀 너무 와닿는 말씀이다, 너무 편하다, 할렐루야, 나는 그래서 복음이 너무 좋아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그 앞에는 내가 마음이 찢어지게 돼 있고 그 앞에 복음이 선포될 때 나는 울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진리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게 나가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54절 보실까요? 54절 보시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더라. 보세요.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성령께서 이렇게 또 역사했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마음에 찔려서 이게 확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이를 갈거는 그랬어요. 이를 갈거는. 나중에 한번 마태복음 13장 24절인가요? 거기를 한번 42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2절에 가시면은 불이 있는 대로 쫓겨나서 이를 갈미 있을지어다. 무슨 말이죠? 지옥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옥의 그림이 무엇이냐면 이를 가는 그림인데, 이들이 지금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선포되니까 반응이 이를 갈았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스데반을 죽이게 되는 거죠. 근데 스데반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복음이 충만한 사람이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는지, 이제 그가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보세요. 서신 것을 본다. 이거는 엑스트라인데, 예수님은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모든 일을 마치셨기 때문에 앉으셨어요. 마치 성전 안에 의자가 없었던 것과 똑같아요.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의자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 순간 일어나신 거예요. 벌떡 일어나신 거예요. 왜요? 스데반이 이 순간 순교를 당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지켜보시는 거죠. 그러한 모습을 그리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모습을 말하니까 사람들이 57절에 이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58절 끌어내어 돌로 칠세,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옷을 내려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옷을 내려놨다는 거는요, 이거 좀 갖고 있어, 이거 좀 지키고 있어, 내가 돌로 쳐야 돼,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옷을 내려놨다는 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옷을 길에다 깔았다라면서 인정하는 모습을 지금 사울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사울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죠. 그러면서 사울을 인정하는 모습이 옷을 내려놨다라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스데반으로 돌아와서 보면은 스데반이 기도를 하죠. 기도의 사람입니다. 59절에 보면은 주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서는 마지막에 하는 말이 이제 돌이 날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쓰러집니다. 60절에 보면은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인간들을 처치해 주옵소서. 그러지 않죠? 뭐라 그러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60절의 스데반의 말이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누구 같으신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과 똑같죠. 주여 forgive them for they don't know what they're doing.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마지막을 맞이하고 있는 스데반입니다. 왜요? 예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말씀과 복음이 충만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 유명한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나를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서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만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나를 증거한다. 아브라함의 삶, 요셉의 삶, 모세의 삶, 다윗과 솔로몬, 성막, 율법,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다. 그것을 스데반은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무엇이 충만해야 되냐? 성령과 지혜. 왜요? 이게 예수님이기 때문에. 또 두 번째로 무엇이죠? 은혜와 능력. 이것이 충만해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은혜가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과 복음입니다. 스데반이 했던 것처럼. 왜요?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복음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요? 이 세상에 주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문제가 없어진다? 아니요. 그에 따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럴 때 여러분들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으로 이러한 모습을 갖기를 위하여서 노력하고 주님의 향기를 담아내기 위하여서 전심전력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임직 받으신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그런 모습을 닮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양각처에서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헌금과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런 서글픈 모습이 빨리 없어질 수 있도록 마치 우리가 찬양 드린 것처럼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오니 이 땅 고쳐주셔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모여서 다시 한번 기뻐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순간이 속히 오도록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이 땅의 문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속히 해결해 주시고 없애주시고 교회가 또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그러한 능력이 교회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께 속한 사람들의 모습,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심이
오늘 새롭게 말씀 앞에 서기로 결단하며 성령과 지혜, 은혜와 능력, 말씀과 복음으로 충만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첼트넴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모든 교회들과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